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제가 작게 하면 더 작게 하니까 그냥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또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아주 무섭고 사납도록 그냥 군대식으로 하면 해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의 성품을 반드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종탑이 왜 교회 맨 꼭대기 위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죠? 로마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십자가. 흉악한 범이 못 박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들이 못 박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왜 교회가 맨 꼭대기 위에다가 그것도 밤에는 벌겋게 불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세워놓냔 말이에요. 그 부끄럽고 흉악한 십자가를.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주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은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심판하는 건 맞아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멸시, 조소, 정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습니다. 정죄감을 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뭐죠? 멸시의 뜻이 교만한 것. 하나님이 교만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을 때문이에요.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시와 조롱을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핍박도 당하고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여러분 안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쓴뿌려, 쓴뿌리. 사납다는 뜻이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안에 쓴뿌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뭐 조금 건들면 확 자존심이 일어나고 그냥 갑자기 조금 과거의 슬픈 일이 생각이 나면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울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상처가 누적이 돼서 누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를 누적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 고집, 자기 혈기가 강하다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아직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회복, 주님의 온유함,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온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복잡하고 자꾸 형식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근데 하박국은 이게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박국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완전 유대인이에요. 완전 유대인. 완전 이스라엘. 정치로 따지면 완전 보수. 아주 신앙생활을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라는 그런 아주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또 궁중의 악사예요. 하박국의 뜻이 껴안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얼마나 이름의 뜻도 좋아요. 사랑한다. 껴안아준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얼마나 자긍심이 큽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박국처럼.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하박국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지었다 하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이 하박국이 속해 있는 유다 백성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죄성이 있고 우리도 조그만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초점에서부터 세상의 초점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떤 절망요? 하나님 안 믿어서 절망적인 게 아니고 지금 하박국은 왜 절망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저 바벨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605년이라 했습니다. 610년경. 이때가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는요, 저 밑으로 저 서쪽으로 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고대 문명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집트잖아요. 그때 애굽이 굉장히 잘 살았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애굽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저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일강가 저쪽 삼각주에서부터 어느 나라가 점점 올라오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점점 솟아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자기는 큰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더 높이 솟아오르니까 자동적으로 애굽이 쇠퇴하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소국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나라가 유다였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니까 이 유다의 그 당시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요.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하고 잘 이끌어가도 지금 유다가 이 살까 말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왕궁 짓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다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를 한 거예요. 자기 왕궁을 엄청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유다가 완전 부패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이 왕이 탕간오리에 빠지고 부정부패에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들을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가난에 찌들어져 가지고 한 끼 죽도 못 먹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빈익부 부익부인 거예요. 왕과 귀족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피폐해져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사납고 날카롭고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죽이고 강포가 득신한 그런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하박국이 듣자마자 낙심이 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좀 잘못하고 죄지었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쫙 힘을 줘가지고 나를 완전히 억압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낙심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절망은 그런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멸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 민족이 저 사납고 저 강포를 일으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야 됩니까? 그거를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을 믿기까지 평생이 걸려요. 평생 걸려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박국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갈등과 고민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믿자니 이 하나님이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유다 백성을 완전히 다 잡아가지고 낚시하는 것처럼 낚싯줄로 거기 바늘을 깨가지고 바닷물에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그걸 확 물잖아요. 그러면 팍 낚아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사람들을 그렇게 낚아채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강포를 일으키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박국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이 질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항상 우리 주변의 상황과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는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변에 있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요. 하박국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포가 득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원치 않은 절망감이 오고 또 고난의 시간들이 오고 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올 때 이 하박국의 질문 속에 우리가 두 가지 답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절망 또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에요. 만세 전에 계시다,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결코 세상 민족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변의 고난과 아픔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삶에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는 못했던 것은 없었던가?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자기의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덮어놓고 자기의 민족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욥이 고난이 왔어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38장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는 줄 압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의라는 겁니다. 그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이 얼마나 인간적인 의가 강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게 되면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 인정하라는 것. 그래서 요나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신이 난 거예요. 야, 내 계획대로 되네. 내 생각대로 되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잘 갑니다. 잘 갔으면 요나는 진짜 잘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제비가 뽑아지고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인간은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때론 절망을 주고 고난을 줘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도 봐야 되겠고 주변 사람들의 악도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도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악합니까? 바벨론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바벨론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하고 나서 10년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멸망합니까? 만약에 여호와김 시대 때에 그 왕과 백성들이 하박국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박국하고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두루마기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건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절망과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시고 원망 불평보다는 그 절망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절망과 고난이 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도 원망이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원망이. 그렇지 않던가요? 억울함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회개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두 번째, 인생의 절망이 올 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이 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대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악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못 봅니까? 지금 하박국이 자기 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는 그 악을 하나님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못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 믿는 내 가족, 내 이웃들보다 내가 착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벨론을 거짓된 자라고 방관하신대요. 그러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올바르다, 선하다는 겁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유다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바벨론이 악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유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하박국이 자기 민족과 자기가 지은 죄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악함,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그제야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진짜 보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비교 아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그나마 착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인생에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는가 하면 내 자신이 죄인됨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조건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때는 자기 기준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바나바를 단절해 버린 거예요. 너는 너 갈 대로 가버려라. 나는 나갈 대로 간다. 마가 요한 때문에.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서 그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가 세운 어떤 가치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은혜가 뭐냐 하니까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 나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잖아요. 악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박국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때론 그 고난과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됨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온 게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와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